출애굽기 11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눌 70장로를 세우는데 12지파에서 70명을 뽑으려면 각 지파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0명이 나오려면 계산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5명씩 뽑으면 60명이 되니까 10명이 모자르고 6명씩 뽑으면 72명이 되니까 2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70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그러면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짐을 지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어떤 이익과 그런 어떤 주장들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파들은 다 자기 지파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안을 할 거예요. 5명씩 뽑고 모자라는 10명은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 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6명씩 뽑고 72명이 모여서 누가 빠질지 제비를 뽑거나 가위바위보를 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뭐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다른 지파 더 많이 뽑으세요 뭐 이렇게 하기는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걸 잘 아니까 일단은 적게 뽑아서 다른 지파에게 한 명씩 더 우선권을 주는 건 또 문제의 소지가 커지니까 차라리 많이 뽑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나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70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각 지파에서 장로가 될 사람 6명씩 나오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나와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나와 함께 짐을 나눌 사람, 그 말이 함께 짐을 나눌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세와 같은 비중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와 함께 짐을 나눌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되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70명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12지파라 딱 70명으로 안 떨어지니까 6명씩 보내라. 그러면 72명이니까 와서 2명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상의를 해서 그 모세가 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정하면 또 모세한테 또 다 안 된 지파가 또 덤태기 씌우고 달려들 테니까 와서 상의해서 뭐 2명은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와서 상의할 테니까 일단은 6명씩 장로 될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전가를 보냈겠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6명씩 뽑아서 가면 이게 산수를 잘해야 돼요. 교회를 하려면 산수를 잘해야 돼요. 네. 72명인데 그러면 2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갔다가 2명이 잘려가지고 오면 그 사람 되게 기분이 나쁘겠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네? 기분 나쁘죠? 장로에서 갔다가 이름이 올랐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게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나겠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복잡해진다,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우리는 가지 말자. 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딱 맞았어요. 70명이 딱 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갔겠어요? 자기들은 장로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른 지금 그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뭐 유다의 뭐 나손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가야지. 당신 왜 안 가? 아니 누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떨어지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 꼭 당신들이 떨어질 거 아닌데 다른 지파에서 떨어질 수 있고 왜 안 가냐는 거. 왜 안 가냐? 어리석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지파는 다 6명씩인데 이름이 비슷한 거 보니까 같은 지파 같죠? 우리 지파만 4명이야. 그러면 우리 지파의 이익은 누가 대면하냐? 우리는 다른 지파는 다 6표인데 우리는 4표밖에 되지 않아. 당신들이 우리 지파를 위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욕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거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도 엘닷과 메닷은 안 갔어요. 그래서 딱 모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빠져주니까 딱 70명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와서 가위바위보 할 것도 없고 투표할 것도 없고 서로 뭐 어떻게 하자고 뭐 서로 의논하는 게 다 자기 지파 유리한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파가 가위바위보 잘하면 가위바위보 하자고 할 것이고 우리 지파가 제비 뽑기 잘하면 제비 뽑기 하자고 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막 이게 막 오왕야왕 막 시끌벅적에다가 막 서로 갈등도 하고 얼마나 이게 불상사납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빠져서 안 갑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똑같은 영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직접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을 덜어서 주신 거예요. 덜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반진담인 것 같아요. 목사가 받은 그 안수의 그 목사에게 부어진 기름과 장로에게 부어진 기름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달라요. 네, 성경에 근거가 여기 있어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라요. 네, 그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신령에 남아 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저기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진영에 가지도 않고 진영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 동시에 임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임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소년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소년은 뭔지도 모르고 막 자기 지파의 아주 훌륭한 어른이 갑자기 막 예언을 하니까 이 소년이 놀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달려간 거예요. 가서 아이고 우리 진영에 우리 그 훌륭하신 분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 어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막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죠. 봤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장로도 아닌데 왜 예언을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 중단시키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슨 그 마음인지 알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또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세가 70명이 한테만 짐을 나누고 70명만 모여서 회의하고 70명만 모아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엉뚱하게 저쪽에도 2명이 우리도 예언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왠지 그것은 나머지 70명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어지는 그 영을 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별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왠지 모세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 모세의 아주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몸종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의 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그 보좌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보좌관 혹은 수행비서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보고하고 중단시켜야 된다. 내가 가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알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간 조금 서운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쉬게 하느냐. 그런 의미는,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기죠, 시기. 예. 왜 우리 지파는 4명이냐 이거예요. 다른 지파는 6명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닷과 메닷에게 똑같은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장로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마음. 그들은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마음은 그 어떤 장로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장로의 마음이에요. 장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야,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70명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덜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70장로들이 경험하는,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따로따로 모세에게 부어주시고 직접 이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은 이유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첫 번째 질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모세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마음과 장로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다르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건축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그 행정적인 착오를 의도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런.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한번 그렇게 꽂히면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막 와서 예배 중에 와가지고 소리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잖아요. 목사님이 3일 금식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3일 금식하시고, 네, 그 반대하는 쪽 우두머리는 그 강단 그 끝에서 똑같이 3일 금식합니다. 네, 3일 금식합니다. 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거고. 근데 이분이 보기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투명해야 되는데 왜 투명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투명하지만 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잖아요. 네.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금식 후에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게 장로님인데 찾아와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건축학금 500만 원 하고, 이게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은 행정적으로는 장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 안수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70명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로로, 이스라엘의 장로로 다 안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수하여 장로로 세웠다는 표가 그들이 예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구나, 모세를 섬기는 장로로 세웠구나. 우리는 모세를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장로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거기서 안수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장로가 아니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에게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음이. 행정적으로는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취임식 하지 않았어요. 안수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행정적으로는 장로의 축복을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그들과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 직분이라는 것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목사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네. 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저도 신방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니 한 몸에 다 다른 지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지체가 다 지체인데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은 행정적으로 그날 장로의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런 장로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장로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껍데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직분은 설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내 마음을 품었구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좋죠?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목회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면 저는 처음에 말립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그 목회자를 섬길 훌륭한 성도, 목회자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진 훌륭한 성도도 더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정말 목회할 만한 자질과 또 조건과 성품과 영성을 가졌다고 보는데, 목회자보다는 같은 마음을 품은 훌륭한 성도가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 친구 중에 같이 졸업을 했지만 목회하지 않고 회사에 CEO 하면서 교회와 그 지방의 마을 선결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으니까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승승장구해서 CEO까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더니 또 지방회에서 열심히 섬기더니 또 교단에서 열심히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 교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까? 힘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렇게 뭐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필요하죠. 그죠? 그 이름의 역할과 그 이름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것보다 아울러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모세가 나는 뭐 나 아니라 뭐 70명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잖아요. 그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도 메추라기를 한번 보내주셨죠. 여기에서도 메추라기 한 번 더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온 동네에는 메추라기를 다 몰아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이 바람 광야로 하나님이 다 몰아버린 거예요. 몰아버려가지고 이게 사방 진을 중심으로 사방 2규빗이잖아요. 그죠? 2규빗. 이게 사방 하루길이에요. 30km가 넘어요. 그 진을 중심으로 30km 넘는 그 사방에 메추라기가 죄송합니다. 사방 하루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km가 넘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가 2규빗 1m예요. 1m. 그 정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그냥 온 사방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메추라기가 막 온 사방 31km 팍 둘러가지고 1m 높이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퍼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경험했던 메추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거,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이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자,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 2200리터 2200리터 10호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거 메추라기 한 마리라도 더 주우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직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거기에. 그냥 그것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려고. 온통 막 거기에. 온 신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탐심이에요. 탐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덕 보는 거 말고는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덕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제사를 열심히 드리든 하나님한테 투정을 하든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든 심지어 하나님의 협박을 하든 해가지고 뭔가라도 하나도 더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거 말고는 이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기가 그의 이 사이에 끼어 씹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 기왕에 죽일 거면 그냥 빨리 죽이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굶기는 사람들이라고, 굶기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애굽의 왕이 우리를 실컷 먹여줬다. 그렇지, 그 얘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를 힘들게 노동을 시켰지만 먹는 거 하나는 실컷 먹여줬다. 근데 뭐냐, 하나님은 맨날 맞다가리 없는 거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멸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우리를 못 먹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왜 못 하시겠어요? 먹고 살려고 애굽 나온 거 아닌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눈앞에 떨어진 그 돈벼락 맞은 것처럼 그 돈벼락에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탐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탐욕은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은 무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탐욕을 묻어야지, 내 탐욕을 장사 지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라가 아니에요.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미 무덤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거 꺼내지 마세요. 그 죽은 무덤에 있는 거 자꾸 왜 꺼냅니까? 꺼낼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더 부어지게 하시고 이 엘닷과 메닷처럼 우리에게 직분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엘닷과 메닷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부어져 같은 마음으로 제1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